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늘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크신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 본문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모든 사물은요 다 이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사물은요 이름이 그 사물의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그 이름 속에는 어떤 평판이나 권위나 그 사람의 인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좋은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이름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 있잖아요. 명품. 이 명품은요 그 회사가 한 100년 이상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 그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신뢰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가치가 곧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이름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사게 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회사 거 샀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지금 경주에는 지금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붐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아파트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딱 들으면 뭡니까? 아, 좋은 아파트로 가시는군요. 아파트 보지도 않고 이름만 듣고도. 왜냐하면 그 이름이 주는 가치가 이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해 2월 달에 보니까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를 했는데요. 2년 연속 1위 했던 회사가 어디냐면 일본의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요 그 이름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57조 1650억. 별로 안 놀랐는데 57조입니다. 2위가 어디냐면요 벤츠. 우리는 벤츠 하면 우리는 알아듣지만 외국 가면 못 알아듣습니다. 메르세데스 이렇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발음이 어렵죠. 그 가치가 2위, 브랜드 가치 2위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54조 3194억. 지금 얘기하는 게 그 회사의 부동산이나 어떤 자산을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회사의 그냥 이름 가치가 돈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위는 BMW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와 기아차는 어느 정도 브랜드에 속하는 거 아십니까? 그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현대가 6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6위. 굉장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14조 9710억. 조 단위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는 11위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름에는 가치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딱 대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 그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누가 최재호 목사를 아십니까? 물으면 인터넷 검색을 해도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아주 무명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허락하셨고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치는요,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게 그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그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삶에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요, 포로 생활 이후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3시, 6시, 9시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간 하는 것하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요, 시차가요 6시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몇 시 할 때 6시간을 더해야 그 나라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똑같이 이해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6시간을 더하면은 15시가 되잖아요. 15시는 셋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3번 기도회로 올라갔으니까 기도하라고 할 때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지요. 하루에 몇 번? 3번. 이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를 위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옮겨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 사람을 다 봤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요,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해되십니까? 매일 만날 때마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도와주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 또 평소에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갔었는데 그날따라 주머니에 돈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은과 금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그에게 뭔가를 구걸했다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눈빛을 볼 때 그날따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 권세와 그 이름 능력을 그에게 주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두 가지를 인식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주머니에 뭐가 없다? 돈이 없다. 두 번째는요, 자기에게 예수의 이름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잖아요. 그래서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머니에 있을 때 내 돈이지만 하나님이 병원으로 옮겨버리면 누구 돈이다? 병원 돈이 되고, 사고 내서 어디로 옮기면 누구 돈이다? 그 사람 돈. 하나님이 돈을 옮기면은 내 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의 이름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원래 이 땅에서도 어떤 회사의 이름을 빌리거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빌릴 때 그 이름에 걸맞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는데 마음껏 공짜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정확하게만 안다면 우리들은 정말 수지 맞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공짜로 사용하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만 정확하게만 안다면 수지 맞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 오래된 일인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 다니는 한 할머니가 있었대요.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할머니를 도와주고 기도를 해주고 할머니가 이제 나가서 이제 뭐 신방 왔다고 또 뭐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잠시 먹는다고 탁 앉아서 보니까 벽을 탁 봤는데 벽에 수표 한 장이 탁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가짜겠지 싶어서 가서 봤는데 진짜 은행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진짜.
할아버지란다.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 이거 진짜 숲인데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그 어떤 부잣집에 가서 할아버지 영감을 일해줬는데 그 영감이 죽을 때 자기가 너무 고맙다고 종이 쪼가리를 하나 주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종이 쪼가리를 받아가지고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냥 벽에 이렇게 벽지처럼 붙여두었대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고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할머니처럼 예수 이름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냥 붙여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임옥인 소설가가 있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592장이거든요. 그 수수감사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노래를 못 불러서 가사만 불러줍니다. 그 곡을 작사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중풍으로 젊은 날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집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친구 권사가 놀러 온 겁니다. 그리고는 권사가 와가지고는 친구 권사가 보자마자 옥인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목인 씨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친구가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병만화 왔으면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가지, 누구는 뭐 누워 있고 싶어서 누워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딱 들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안전뱅이도 일어났는데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했더니 자기 그 마비된 손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권사님이 옥이나 일어나라 그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마비된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 밖을 튀어나가면서 혀가 풀리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시가 무슨 시냐, 새 손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그 일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손은 주님의 마음을 거리는 손, 이 손은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손, 이 손은 주님의 손, 주님이 주신 새 손,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손, 구구절절히 써놨습니다. 그 일부입니다. 일부.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님이 새 손을 주셨다고 그 시를 썼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불쌍한 저 구걸하는 저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안전뱅이 나이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죠.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모르겠죠 했을 때 거기 끄떡거리신 분은 성경을 안 읽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요,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몇 세가 되었더라 기록해놨습니다. 40몇 살이 될 정도로 하나님 성전 앞에 와가지고 구걸할 생각은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안 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안전뱅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몇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런 권세, 능력이 있지만 그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권세하고 능력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운전학원에 가서 시험 보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운전면허증이 나오죠. 이 운전면허증이 뭡니까? 앞으로 당신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허가증이잖아요. 이 허가증이 바로 권세라고 보면 됩니다.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부터 차를 계속 운전해 봐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운전해야 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운전해야 되는 요령이 생기고 뭐가 생깁니까? 운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기가 두려워서 운전면허증을 장롱 안에 깊이 넣어두면 뭐가 됩니까? 장롱 면허가 되는 거죠.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수 있는 권세, 운전할 수 있는 허가증은 주어졌는데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안 해보면은. 그래서 능력은 자꾸 우리가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다 보면 그 능력이 극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때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능력대로 은사들을 다 이미 허락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제는 마음껏 자꾸 사용해 볼 때 그 은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안 하면 권세는 주어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내부터 내 안에 예수의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은 자꾸 잊어버려요. 두려워해요. 이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 자녀의 권세로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뭡니까? 하나님의 왕자가 된 거잖아요. 그 신분을 가졌는데 배고프다고 자꾸 왕 대신 아버지께 아버지 배고파요, 빨리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은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그냥 나의 신하들에게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올리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안 하겠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아니 어떤 부분을 놓고 자꾸 찡찡대면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만물을 향해서 우리는 명령하는 그런 존재로 이미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 권세를 가지고 그냥 선포하고 명령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뭐 들고 나갔습니까, 여러분? 물맷도 들고 나갔죠. 사실은요, 다윗이 나갈 때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희들이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게 물맷돌이니까 그걸로 집어 던졌는데 한 대 맞고 뻗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이름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미 우리 삶에 묶여있는 죄와 저주와 고통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황태자의 권세로 명령하라. 예. 오늘 본문 2절을 자세히 보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더라도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알죠? 이 사지가 없는 사람, 팔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사람. 예. 그 사람의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이 아들을 키울 때 믿음으로 키웠고요, 계속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에게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그 아이에게 심어주고 그랬는데, 사춘기 때 자기 외모가 뭐냐면 팔다리가 없으니까 정말 고민하고 절망하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장애인들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으로 그는 살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데 이 사람의 취미 활동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낚시래요.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골프가 취미래요. 아니요,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골프 치는지 모르겠어요. 수영은 이해가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밝게 살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니까 정상적인 여자하고 결혼한 거 아십니까? 이쁩니다. 예. 그리고 애가 둘 딸린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진짜 사지 멀쩡해도 결혼 못하는 분도 있는데 뭘 의미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장애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환경이 어떠한가, 그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이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좌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로 태어난 사람요, 예수의 이름,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안전뱅이였습니다. 모든 것에서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의 부모님은 그 시대 유대인들입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영적 유산도 하나도 주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성문전에 미물이라는 곳에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부모님이 부자면은 구걸하도록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키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삶도 넉넉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없었고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좋지 못했다는 것을 딱 이렇게 그 한 구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한 푼 주세요.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딱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이런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기 원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고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의 이름 근세로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위로받는 인생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의 이름 권세, 예수의 이름 능력에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제대로만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소망 없던 닉 부이치치, 이름도 희한해요. 그런 사람이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살듯이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어떤 사람에게든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보라.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오늘날 모든 회사는 그 이름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가치는 얼만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예. 시작. 아멘. 그 이름 가치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까지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의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만 되면 예수님을 보물단지처럼 모시게 될 것입니다. 보물단지.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들, 절망하게 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미 나에게 어마어마한 보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었는데,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지만 보이지는 않고 너무나 잊어버리기 쉽고 상황과 어려움이 딱 부딪히게 되면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다. 오히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줘버렸다. 그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멀리 있는 무화과나무에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음 날 가보니까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22,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 23절.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상대방한테 축복을 해야 됩니까? 저주를 해야 됩니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말은 있잖아요. 곧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지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험에 참석했을 때 주최자가 박필 교수인데요. 이분이 호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1997년도에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IMF가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지하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한 주에 한두 명은 꼭 오더래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한 주에 한두 명은 꼭 오더래요. 예. 그래 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렸는데 지하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쿰쿰한 냄새 나고 이상하잖아요. 한 번 드리고는 다음부터 안 오더랍니다. 안 되겠다. 교회를 건축해야겠다고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럼 주일 예배 시간에 개척교회 다 알죠? 개척교회 수준에 맞는 사람만 오고 또 몇 명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해야겠습니다. 선포했더니 사람들 얼굴이 다 시커멓게 변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걱정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해주십시오 하니까 얼굴이 활짝 펴더래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뭐 된다? 그대로 된다. 그 IMF 기간에 선포한 지 5개월 만에 기존 교회를 갖다가 매입을 하게 되고
수리에서 입당하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개척한 지 13개월 만에, 13년이 아니고 13개월 만에 들어갔대요. 남의 일은 놀랍지도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대로 된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권세를 믿고 선포하는 개념이지 내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선포할 때는요, 권세 있게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베드로가 얘기할 때요, 부탁하지도 않고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권세 있게 명령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만물을 향해서요, 권세 있게 선포하고 명령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 듣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에게 이르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으니까 나중에 바람이 없어지고 바다도 고요해지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을 향해서 부탁하고 권유합니까? 아니면 선포합니까? 그냥 명령합니다. 예. 저는 이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우리나라 그 나이 또래의 젊은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대단한 권세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 찍찍하고 반말하거든요. 절대 공손하게 얘기 안 합니다. 명령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좀 인간성이 좀 못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 나라 왕이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명령을 하면 최소한 북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심지어는 미국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합니다. 지금 뭐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물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왕의 왕을 하나님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권세와 창조주의 그 뭐냐면은 당당함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그 말 듣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말로 했습니다, 여러분. 뭐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는 지금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행하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광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아파트도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살던 사택도 팔아야 됩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만물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예. 그래서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권세 있게 선포하고 명령해서 옮겨지고 해결되는 믿음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늘 이 밤에